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저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막대한 자산에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잔고를 조회해 보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나. 그리고 잔고를 조회해 봤더니 10만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지요. 1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들어서 한 1억 3천쯤 될 겁니다. 꽤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재산이 너무 없다고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답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그는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혈육은 시골에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조카가 한 명 있었지요. 이 남겨진 10만 달러는 자동적으로 그의 조카에게 유산으로 상속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는 평소에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졸지에 10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자신에게 주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 돈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조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카는 별안간에 큰 행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조카도 역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10만 달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적다고 죽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많다고 기쁨의 충격으로 죽고 말아버린 것이지요. 앞에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을 몰랐고 뒤에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평소에 자족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하며 사는 지혜를 배우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삶에 자족하는 삶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핍에 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비천한 삶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는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을 알았다.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당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또 이 사울은 자라면서요, 그 당시 3대 랍비로 불려지는, 3대 랍비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 되어져서 그를 통해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은 스펙이 말이 아닌 거지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배경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가문과 배경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돌을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화려해야 될 그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초라해졌고 비천해졌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비천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내가 좋은 환경이 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환경이 좋고 힘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약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해온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천에 처하나 좌절하지 않고 비천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베토벤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훌륭한 음악가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이 귀가 먹었어요.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런데 귀가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해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된 것이에요.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눈이 멀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오히려 이 감옥에서 위대한 명상을 함으로 신라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에이브럼 링컨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가난과 서러움과 억압의 많은 일들을 당함으로 실패의 연속을 거듭하다가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자신의 어려웠던 삶을 쭉 하면서 흑인들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흑인을 해방시키는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천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면 우리도 언제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하나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했을 때에 그 비천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풍부함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자기의 풍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풍부해졌을 때,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비천한 삶에 처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신이 풍부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열심이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위에 빙 둘러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빙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한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걷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겠습니까? 자,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걷는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들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풍부할 때에 자족할 줄 알고 나누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삶으로 바빠질 때가 있잖아요. 바쁘다고 짜증내지 말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 떨지 말고,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풍부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겸손하고 이러한 풍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았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에도 자신의 비천함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풍부에 처할 때에도 자신의 그 풍부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해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비천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비천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거지요. 반대로 우리가 풍부해졌습니다. 성공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성공한 것만 바라보고 내가 풍부해진 것만 바라보다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풍랑과 씨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갑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풍랑과 씨름하던 제자들이 허연 것이 펄럭펄럭거리고 물 위로 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리고 놀라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 안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여, 나도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와라, 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잠시 후에 베드로 자신이 볼 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풍랑이는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몸이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렁이는 파도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넉넉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에 제임스 레브룩이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 나사국의 지구화학자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 30여 년 전에 가이사의 가설이라고 하는 한 논문을, 학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가 과학자의 눈으로 이 지구를 쫙 바라보고 연구해 볼 때 사람을 비롯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런데도 이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고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우주와 지구를 잘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것이, 만일 산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높아져도 이 지구는 불을 켜는 순간 모든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는 거지. 지금보다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더 낮아지게 되어지면 불을 켜도 불이 붙지 않고 모든 생물이 질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를 보면 지구에서 나무나 식물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와 자동차나 공장 중에서 뿜어 나오는 유독가스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조절되고 유지되어져서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를 잘 조절하고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문제를 다 내어놓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골동품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경매인이 낡고 허른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 하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값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때 경매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누가 나와서 켜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떤 한 노인이 나와가지고 그 낡고 허른 바이올린을 들고 한 명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연주의 곡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된 것이지요. 잠시 후에 경매인이 다시 그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얼마? 하고 물었더니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던 그 바이올린에 대한 값이 불려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100,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200, 저 뒤에 앉은 사람이 $500, 결국은 낡고 헐어 빠진 바이올린이 $1000에 경매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낡고 헌 바이올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서 연주되어지면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기십시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보면 때때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아파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칩니다. 삶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족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비천에 떨어질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의 조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자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도 영적 새심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